아멘.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1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더 루스로 나가 아레스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동으로 나아가 북쪽 쪽으로 돌아가 아나 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 자손의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 자손의 지파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사실이겠죠. 당연히 요셉 자손이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요셉을 생각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 자손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지역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델 산지로 올라가서 바다에 이르는 영역이 있고 또한 이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비하면 사실은 보잘것없는 짧은 영역에 불과했습니다. 원래는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인데 에브라임을 위한 특별히 구별된 마을도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먼저 지금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므낫세가 장자인 것. 그러나 실제로 받은 순서는 어떠한가 라고 보면 원칙적으로 이제 차남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이렇게 상속을 받았던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장자는 므낫세일지라도 과거 야곱이 손을 얹어 주었던 그 예언이 이곳 가운데에서도 축복의 반영된 결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먼저 소개가 되고 그 다음 므낫세 지파가 그 뒤를 이어서 그들이 받은 지역이 5절부터 이어서 이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과 그것을 따르며 순종하는 이들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야곱과 그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손자들에게
축복했던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이해가 처음에 안 됐었죠. 하지만 이후에 땅을 분배받고 그 후손들이 이어져 가는 과정들을 본다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눈으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지나갔던 상황들과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다시금 놀랍게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부분과 심지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함에 기대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말씀 가운데, 때로는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꿈과 비전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함께 움직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령 불순종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경험들과 과정들이 반드시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험난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게셀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멀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군사력이 부족했거나 무언가 전략적인 실수를 저질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심지어 솔로몬 시대까지 노역을 감당하며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과 공존하면서 이 그들을 노역하고 우리가 쉬고자, 우리가 편하고자 하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합리화시켜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셨을까? 그것이 항상 성경에서는 올무가 되어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했던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 실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타협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변질시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러한 이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들은 그렇게 타협하고 합리화하였고 결국에는 신앙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해버립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악은 잠시 그렇게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면서 남겨둬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이때를 위해서 가만히 두시는 거 아닐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 죄와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두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죄악과 타협하고 멈춰 있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가 이번 주 금요일 출발하여 다음 주 목요일까지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집니다. 일본 교토로 떠나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경험하며 어제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며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먼 길 오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안전히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친척과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